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게 온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와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회복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죄가 없고 온갖 좋은 것들만 가득한, 그러면서도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된 그런 모습을 가진 그 도시, 거대한 도시가 우리의 천국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들 중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구절을 딱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는 좀 더 유명한 왕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온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까?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만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진 그 문화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놀다가 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지구를, 온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을 계속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이런 명령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거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의 가장 구체적인 이제 모습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주 탁월한 그런 문화, 문명을 가진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진 그런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 묘사한 거 보면요, 거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 푸른색 옥,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서울 성곽이 있어요. 서울을 이렇게 둘러싼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그렇죠? 중국의 만리장성 같으면 그 성벽 두께 자체가 한 6.5m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서 말이 달릴 수도 있고, 그런 성곽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옥, 남보석, 자수정, 비추옥,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보석 전문가였는지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보석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곽, 보통 이제 성곽은 주로 돌로 쌓는데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곽에는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은 그 12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진주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그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아마 그 요한이 지금 현대에 와서 사는 현대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좀 더 다르게 표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소재들이 개발됐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미래의 일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그 환경, 그 경험들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온갖 보석의 이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마 최상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 묘사를 보면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보석으로 꾸며진 정말 상상할 수 어려운 그런 도시, 탁월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천국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요, 성의 그 크기가 나오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고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스타디온이 190 몇 미터인가 뭐 이렇습니다. 192m예요. 12,000 스타디온 하면 이게 2,300km가 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죠. 2,300km. 가로 세로 2,300m 되면 미국 땅덩어리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여튼 요한이 본 저 수치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300km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좀 다른 모습인데 저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나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요한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2,000 가로 세로 2,300km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이제 그 부르즈 칼리파 빌딩이에요. 높이가 830m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제일 높은 건물은 그 2,300m가 아니고 2,300km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해서 얼마나 거대한 빌딩에 살았든지 간에 그걸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고, 저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거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상황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죄, 부정, 허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한 도시가 될 겁니다. 그 계시록의 뒷부분에 보면 천국이 없는 것 이런 거 묘사하고 있잖아요. 사망, 애통하는 것 이런 것도 없고요. 속된 것, 또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또 음행하는 자 이런 거 없습니다. 저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발전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와 여러 가지 욕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도 그걸 저지르면서 사는데 저기는 그게 없는 거룩한 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특이하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게 있죠. 강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그러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고,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거룩함입니다. 여기에는 불신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우리에게 준비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머릿속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본향이라고 생각했어요. 본향. 늘 저기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저 본향인 새 예루살렘 성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자꾸 이제 생겨야 됩니다. 현실에서 여러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현실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저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신 분들도 혹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TV에서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 마리나 베이라는 홍콩의 그 이제 해안가 바닷가에 저렇게 빌딩 3개를 세웠습니다. 그 빌딩이 똑바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휘어 있어요. 그 3개 위에 놀라운 거는 이렇게 곡선으로 커다란 배 모양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배 위에 뭐가 있냐면 저렇게 길게 수영장이 길게 풀이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서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보면 그 저 싱가포르의 그 시내가 쫙 보이죠. 제가 2013년도에 어느 날은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해외 이런 중요한 명소들을 쭉 소개하다가 저 빌딩이 TV에 딱 나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빌딩을 직선으로 아니고 곡선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저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한테 저거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막내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여름에 그 이제 식구들 다 같이 같이 저기 갔어요. 네, 가서 저 인피니티 풀에 가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즐겼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조성과 어떤 이제 미적인 그런 감각, 이런 게 정말 잘 이제 집약된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상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정말 그 창의적이고 놀라운 사람의 어떤 이제 작업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2013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벌써 이제 8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저런 데는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최소한 1000배 이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 성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가지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와 이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번째는 교회와 우리 전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기술 문명이 이렇게 특별히 발전한 이 세상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같은 이런 것도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저걸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호텔을 누가 지었냐면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명, 이거 누가 이거를 문화 활동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뚝딱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냥 돈 좀 주면서 그 호텔 지으라 그러면 저는 못할 텐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모으고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서 저거 만든 거죠.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전혀 다르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창조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 좋아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하나님처럼 뭘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만들어내면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죠.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뭘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화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누구나 이거 해야 됩니다. 창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을 위로 보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동료 인간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합니다. 그 문화가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동인이 있습니다. 동인.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게 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신앙이 없으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그 불신자가 만들어낸 어떤 문화 활동의 결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창조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문화가 발전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 활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데 이 문화가 좋은 문화냐 나쁜 문화냐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왼쪽 편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저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바벨탑이라고 그렸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냥 텍스트로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으니까 이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의 어떤 이제 그 빈에 있는 그 어느 그 미술관에 가면 그 화가가 그린 저 그림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처음으로 그 저런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제 그 화가는 저렇게 바벨탑을 표현했습니다. 아래쪽이 이렇게 굉장히 크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큰 탑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저걸 만들었는지가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를 제일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저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탑을 짓고 높이 올리고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은 빌딩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을 잘 발휘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이었던 거죠. 자, 바벨탑 같은 높은 탑은 만드는 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 흩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 본성 안에는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계속 바벨탑처럼 뭔가 큰 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자꾸 따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근데 한 가지 조건만 우리가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하지 않고 매사에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게 허용돼 있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이라는 저 탑이 아니더라도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계속 다른 것으로 저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탑을 쌓으려고 해요. 특히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쌓는 탑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 중에서 정말 견고하고 아주 높은 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 프로젝트에서 우리 인류의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이 언어가 다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사나 번역사들 직업도 사실 생기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못 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기술의 힘으로 저런 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한 2, 3년 전에 그 구글에서 구글 픽셀 버즈라는 저게 나왔어요. 구글이 계속해서 그 통역기, 번역기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전부터는 저 번역기 기술이 되게 발달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저 구글 번역기에 이제 한글 문장을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쭉 했더니 영어로 그럴듯한 문장이 나왔어요. 한 3년 전 그 이전에는 구글 번역기가 형편없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뭔가를 쓰려면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았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번역기가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영어로 뭘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제가 초벌로 먼저 쓰지 않습니다. 한글로 써놓고 구글 번역기를 일단 돌려서 제가 수정합니다. 번역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 구글 픽셀 버즈는 이렇게 귀에 꽂는 이어폰이잖아요. 요거 딱 끼고 이제 그 폰이랑 연동이 돼 있으면 그 영어로 문장이 딱 들리면 그걸 이제 그 영어 문장 딱 들리고 나서 그걸 한국말로 그냥 들려줍니다. 지금은 순차적으로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동시 통역은 아니지만 순차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세계 수십 개의 언어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기술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좀 더 나아지면 거의 동시 통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벨탑 프로젝트 때 언어가 흩어진 거 이제 다시 모이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이 우리한테 되게 유용한데 저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또 흩으실지 모릅니다. 앞에서 이제 문화 발전의 동인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자들한테만 주는 특별 은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성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일화에서 만든 맥콜 우리가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그 맥콜이라는 거는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제품이잖아요. 그 전에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통일교 쪽에서 만들었대. 근데 우리가 먹어도 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막 이게 한량이 없어요. 저는 이제 주로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 쓰는데 삼성의 그 최고 경영자 그 집안이 원불교예요. 원불교. 그러면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성을 주셨고 일반 은총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낸 것 중에 탁월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런 놀라운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신자들이 특별 계시까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그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탁월한 걸 만들었어도 노벨상을 받는 그런 뛰어난 과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신자이면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피조물로서 그런 거를 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갈 거예요. 우리 선교 대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비록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몸 자체가, 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옛날에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 갖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다들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애들 어릴 때 뭐 하나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얼마나 이제 기쁩니까? 뭐 그려가지고 오면 얼마나 귀엽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주신 그런 자질을 가지고서 뭔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잘 살아보려고 온갖 애를 쓸 텐데 안 되는 것도 물론 많겠지만 그런 거 하면 전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기쁘지 않고 싫어하는 거는 그런 거죠. 게으르게, 나태하게, 또 방탕하게 축 늘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 볼 때 그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싫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뭔가 하려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잘못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우리 이제 교회와 이 바깥 세상의 어떤 문화, 세속 문화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세상의 문화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 별개야. 이렇게 해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제 아미시들이라고 검은 옷 입고 농사 지으면서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쓰고 동네에 그냥 비상시를 위해서 이제 동네에 그냥 전화기 하나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악하니까 떨어져서 우리끼리 이렇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종교도 이제 다원화된 그런 세상이고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천 비율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온전하지 못한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변혁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잘라내고 그러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세계관 전쟁이라는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어느 영역도 한치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식당이라는 일,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 장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게 이거 운영해야 되고 가장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 영역에 살다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락하고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는 싸워야 되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큰 틀인데
우리는 구속의 단계에 있습니다. 거듭나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임하진 않았기 때문에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전쟁 상황이에요. 네. 자연주의 세계관과 맞서서 우리는 초자연주의 세계관까지 가지고서 싸워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으로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문화 명령에 따라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릴 텐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사업가로서 어떤 전자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잘 했든지 간에 그거 다 불타 없어지고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새로 시작한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다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 천국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하는 게 천국에 와도 그대로 똑같이 간다. 이게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똑같이 가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천국이다.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네. 이거는 천국을 너무 작게 얕잡아 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장담컨대 천국은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 빌 게이츠, 머스크 이런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것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탁월한 곳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입장은 사람들의 문화적인 활동이 천국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연속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불로 다 태워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하고 거룩한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제 문명의 이기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적인 활동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로 태워지는데 정결하게 하는 불로 태워져서 아주 그 고상하고 존귀한 것들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어울리는 것들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히 거룩함의 싸움에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평생 동안 그 거룩함의 이름으로 거룩함이라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거기 있을 거고 우리가 서로 아주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거 한 거, 큰 일 한 거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죄와 열심히 싸우고 무엇보다 이 외형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함, 온전함 이거 회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도와 선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들어온 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예요.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저 선교사가 저 배를 타고 통역사인지 뭐 가이드인지로 들어왔는데,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저 제너럴 셔머노가 우리 조선 그 병사들하고 전투가 붙어서 저 배가 불탑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잡혀서 이제 그 강가로 와서 그 참수를 당하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저기 그 병사들한테 이제 좀 줬습니다. 몇 권을. 네. 그리고 이 사람은 27살로 죽었어요. 근데 뭐 와서 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그냥 그 배 타고 들어오다가 전투에서 배 불타고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성경 몇 권을 그 이 사람을 참수했던 또 그 옆에 있었던 병사들이 몇 권 가지고 갔어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이거 옛날에는 종이를 어디 썼습니까? 벽지 바르는 데 썼어요. 벽지.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은 아닐 것 같은데, 한 그 70년대 정도만 해도 시골에 가면 신문지 같은 거 벽에 붙였습니다. 네.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였어요. 근데 그 집이 뭘로 사용됐냐 하면 이제 그 여관 같은 걸로 그 집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보고 벽에 붙여놓은 이 성경을 보고 하다가 놀랍게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병사들 중에 여러 명이 회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평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호텔 운영하는데 성경 찢어가지고 벽에 발라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 호텔에. 그런 호텔에 안 와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에 붙여도 돈을 내고 사람들이 묵을 수 있을 만큼, 네,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이런 분, 정말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이제 유명한 분인데 전국에 80여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명동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제 팻말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네, 교회 80개 못 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요, 김우영 감독이 팔복이라는 그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우리한테 엄청 도전을 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자들한테 엄청 도전을 줬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저거 보고 학을 뗍니다. 네. CC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형리 가지고 엄청 고속 성장을 했고요. 지금도 이 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는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문화를 잘 수용해서 지금 대학의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와해가 돼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 전도를 얘기할 때 순복음교회의 전도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특히 이제 6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런 이제 계층에게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저희 장인 장모님도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정말 열심히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죠.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다고 무슨 카드, 전자파 나오는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다가 온 언론에서 그냥 난도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식인들 계층 위주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는데, 요즘은 전도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네, 제가 이제 사랑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옥하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런 모토로
저걸 내세웠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했죠. 이제 전도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양육과 교육을 강조하면서 중산층 이상 계층에 잘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선교 방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면서 제가 첫째 날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해요. 인공지능 로봇도 사람처럼 만들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 세상에 이제 문화가 발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3개 뽑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네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비과학적이다라는 말, 요거랑 같이 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수준이 너무 저급하다. 너네 너무 수준 낮다. 또 하나는 너네 너무 편협하다. 그러니까 차별한다. 이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요즘 보는 시각이에요. 무식하다.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네 너무 모른다. 또 제가 창조 진화 이 논쟁을 다뤘는데 거기서 너무 일관되게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너네 도대체 사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죠. 또 교회가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면서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저급하다 이런 거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이제 보통 가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건물이 제일 크고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교회 이제 그런 걸로도 교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편협하다. 특히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동성애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교회가 왜 이렇게 편협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러냐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낙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보면 30대, 40대가 한 3명 중에 1명은 그냥 비혼인 것 같아요. 어쩌면 2명 중에 1명일 수도 있는데 비혼자에 대해서 교회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야만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분들, 교회는 이제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계층하고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편협하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제가 그 복음 초청의 이제 수용도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여기서 좀 쓰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 문화가 기독교의 배타적이면 배타적일수록 복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문화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전도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바깥 세상 문화가 교회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보자, 교회 일단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뭔가 조장되긴 했지만 바깥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되게 커져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전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바깥 세상하고 우리 교회 밖의 세상하고 잘 연결된 그런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가 다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과 외부에서 어울리고 있는데 세상과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과 잘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일 큰 원에 있는 것처럼 세상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종교를 떠나서 이 사람 되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는 말이 이제 먹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딱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제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길목에 이렇게 테이블 놓고 차 주면서 얘기해도 좀 됐는데 지금은
얻어먹으려 하지도 않고요. 잘 안 다녀요. 그리고 길을 가도 안 듣습니다. 어디 가 있냐면 여기 PC방 그림인데요. 온라인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 페이스북 아니면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지 메시지가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문명이 굉장히 발전해서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도전을 주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가 있죠.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우리에게 저게 예비되어 있고 저게 우리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천국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건전한 문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이건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건전한 문화와 문명 발전의 주도자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느냐, 세상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교회 바깥과 연결할 때 이제는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교 대상지로 삼아야 됩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현대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리스도에게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탁월한 거는 그 안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5일 동안 제가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혹시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전도 선교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변화된 이 문화 환경에 맞게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이 하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러 직분자들 계시고 한데 하나님 그 믿음의 비밀, 각자 그 믿음의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이 하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한 주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가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하나님 주신 그 존귀한 것들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찾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세상 문화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 지혜들 주시고, 또 하나님, 또 특별히
이 가상세계 온라인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능력들도 주께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잘 구비되고 세워진 많은 그 중직자들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화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으로 암담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저희들을 신앙으로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강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귀한 성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되새김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전쟁, 문화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저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늘 만나는 주관적인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서 확신 속에서 주의 놀라운 능력에 손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생활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